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아멘.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 하서 5장 1절부터 4절,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서신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5절,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본당 아래에 있는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먼저 세교우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2 가정이 등록하셨습니다. 2부 예배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김경재 목사님이 향년 85세를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전시회 안내입니다. 김평현 선생님 카툰 경동을 만나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우리 교회 갤러리에서 전시가 진행되겠습니다.
또 직접 캐리커처 행사를 진행하시는데요. 5월 한 달 동안 매주 예배 후 1시간씩 선교관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주의 소식입니다. 박수길 장로님,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우들의 한해 티켓 할인이 있으니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원래외 안내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린이 청소년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 때 성찬 시간에 어린이 청소년은 축복 기도와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세례 여부와 관계없이 본당과 유아실에 있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앞으로 나와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2부 예배 후에 본당 입구와 선교관 앞마당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놀이기구가 설치됩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즐겁게 이용해 주시고 어르신들은 통행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 학교에서 감사의 꽃 달아드리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칼 인도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서울대 남아시아 센터장이자 인문학 연구원 교수로 수고하시는 강성용 교수님 모시고 인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함께 강의 듣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청구역 근처에 있는 자원수집 어르신들 생수지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상준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이 다음 주일 4시에서 7시까지 남산에서 있습니다. 광희동 지역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강승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80주년 오르가니스트 초청 연주의 첫 번째 시간이 15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니엘 자르스키 선생님의 연주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초청 연주에는 5월 29일에 독일 노르덴 루드게리 키르케 음악 감독이신 TMO 얀센 선생님이 연주해 주십니다. 5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회 주방에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부활절 감사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산불 피해 지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흙, 싹, 풀, 잎, 꽃, 볕. 많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생명으로 가득한 한 글자 한 글자를 떠올리게 만드는 5월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 모두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 땅에 뿌리 내리고 저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것처럼 주님, 저희가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도 같은 뜻을 향해 가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 끝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도록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께로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 찬양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잊지 않기 원하오니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기념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알 수 없는 내일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저희를 위해 이 땅까지 오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저희 또한 그 빛을 잘 보듬어
다시금 어두운 세상에 잘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경동에 새로이 함께하는 지체들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와 함께 울타리를 넘어섰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저희 역시 삶의 지경을 넓혀 대승적 기독교를 삶으로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이 우리 민족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증거하며 생명의 밭을 일구다가 별세한 노 목사님을 어여쁘게 보아 품어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밭이 되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한 살아내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갈등으로 가득한 채 해소되지 않는 세상의 연약한 부분들 저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데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던 이들의 험한 여정을 따라 오늘 순례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저희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귀한 지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며 마음 깊이 주님을 품고 새기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노래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의 고백으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찬양해 주신 우리 일부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긴긴 황금 연휴를 뒤로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저의 안내에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 모두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 나이의 시계를 어린이가 될 때까지 거꾸로 돌려봅니다. 10년 만에 어린이가 된 분도 있고 아직도 60년째 계속 거꾸로 시간을 돌리는 분도 계십니다. 어린이 시절에 전쟁 중으로 피난하여 난민의 고통을 경험한 분도 있고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뼈아픈 과정을 겪으며 가족과 이웃을 잃는 슬픔을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아픔의 역사를 온몸으로 오롯이 겪는 그 시절 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찾아 살포시 안착해 봅니다. 그 시절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들도 만나봅니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그리운 이들도 만나봅니다. 이제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감정이 차올랐다면 무척 작아졌지만 제법 가볍고 날쌔진 발걸음으로 경동교회를 향해 달려옵니다. 교회 계단도 한 번에 2칸, 3칸씩 가볍게 뛰어 올라와서 본당의 큰 문을 열고 들어와 지금 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이제 살포시 2 눈을 떠봅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득 담은 친구들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친구들과도 함께 잠시 바라보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친구야, 잘 왔어. 자, 이제는 앞에 있는 김진 목사님을 바라보며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기 최문경 어린이도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교회로 달려온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 모인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함께 보는 이 성경책이 쓰인 시절에는 지금처럼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아직 어른처럼 완전하게 자라나지 못한 상태이고 게다가 힘도 약하고 혼자서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로 아이라는 이 단어에는 종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을 만큼 어린이들을 하찮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이를 얕보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작고 약한 어린이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전쟁을 경험한 어린이, 굶주리고 배고픈 어린이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엔 이 전쟁을 경험한 여자 어린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인데 이스라엘이 시리아라는 아주 강한 나라와 전쟁을 했다가 지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자아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시리아의 군대에 포로로 잡혀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책에 이름도 나오지 않을 만큼 아무도 관심 없고 힘이 약한 소녀였지요. 시리아로 끌려온 이 여자 어린이는 한 장군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장군의 이름은 나아만인데 시리아 왕이 아끼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 시리아를 구원한 적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그런 장군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라고도 불리고 또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는 병에 걸리게 됐어요. 피부가 점점 썩어져가는 병인데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었죠.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높은 지위도, 강한 힘도, 많은 재물도 이 나병을 치료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바로 그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스라엘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한 예언자가 있어요. 그분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힘도 없는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 어리다고 하찮게 여기고 심부름이나 한다고 함부로 여기며 얕보던 어린이가 전해준 이 한마디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시하고 흘려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아만은 이 작은 아이가 건넨 한마디에서 진심을 느꼈고 희망을 보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소식을 시리아의 왕에게 전하고 공식 문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몸을 씻게 됩니다. 툴툴툴 불만도 많았지만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병에 걸렸던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경동 어린이들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낫게 됐지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나아만은 15절에서 감탄하며 외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어린 여자아이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 살 때 엘리사를 직접 만났었는지 놀라운 일을 한다는 소문만 들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이 믿음의 어린이를 통해 희망의 소식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역시 희망으로 전도되었고 직접 먼 이스라엘까지 찾아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끝에 병도 치료되고 온 세계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고백하며 일평생 하나님만 믿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않고 입으로 전했을 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을 뻔한 생명을 되찾는 큰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요. 이 한
어린아이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경험한 사건은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또 다른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이때 센 이 5,000명은 남성들의 인원만 센 거기 때문에 남녀노소 아마 2만 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 가운데 작은 아이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실려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유명한 기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서만 단 한 번 아이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 한 아이의 소박한 음식이 황량한 빈들에서 굶주림으로 지쳐있는 2만 명 이상의 생명에게 충분히 먹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상을 만들게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지고 많아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알려주실 때 세상 그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을 뿐이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메마른 봄철 산불이 순식간에 온 산을 타고 번지듯이 온 들판을 뒤덮으며 퍼져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한 아이가 드린 것은 겨자씨처럼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뿐이었지만 넓은 빈들을 뒤덮고 앉아있는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계속 퍼져나가 모두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모습이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와 꼭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는 성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작고 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방 민족의 장군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여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릴 만한 믿음의 소유자이고 굶주린 군중을 위해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나눌 만한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의 어린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말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태어나셨을 때부터 냄새나는 마구간 한 귀퉁이에 말 밥그릇 위에 누우셨고 선생님이라 불리는 지위에 있었지만 종의 위치로 내려가 주인의 발을 씻기듯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는데 왕들이 타는 멋진 군마가 아니라 겸손함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비틀거리며 걷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시며 묵묵히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는데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에 매우 예민하고 내 것을 나누는 것에 매우 인색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내가 하대받거나 나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넘어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약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면서 나를 완전하게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완전해지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오히려 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비굴하게 살거나 자기 비하를 하며 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내게 어떤 약점이 있을 때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바로 그것이 낮아지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난 더 든든해지고 어떤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통해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 우리는 한 아이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생명의 회복과 풍성함을 이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책 속에만 나오는 특별한 한 아이만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작고 약한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어 이루어지는 나라이지요. 반드시 작고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잠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린이의 믿음을 헤아려 보았지만 일평생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어린이의 믿음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작아지고 약한 나를 통해 생명의 회복과 풍성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낮추고 이웃을 섬길 때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하여 우리 경동 공동체와 이 지역과 나라와 세상으로 더욱 크게 확장되어 가는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작고 약한 이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드리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아파하고 쓰러지는 생명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굶주리고 연약한 생명들이 풍성함을 얻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약함이 비굴함이나 자기를 비하하는 잘못된 길로 병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주님의 능력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는 빈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마지막까지 어린이와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시어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모두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고 연약한 저희의 작은 믿음을 내어드리오니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사용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부활절 셋째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의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연약하고 위태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나누고 나눌 때마다 더 커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몸과 마음밖에 드릴 것 없어 웅크린 마음으로 나아온 자녀들이 있거든.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큰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어리고 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마국간 구유 위에 누우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며 세상의 작고 약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동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힘과 지혜를 얻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